오늘 욥기 2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욥은 매우 흔들리고 있어요. 욥의 상황을 보면 외부적인 상황은 굉장히 많이 흔들려요. 더 흔들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그의 정당함이 의심받고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정도로 상태가 나빠지는 건 너한테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라고 하는 게 친구들의 일관된 말이에요. 그런데 욥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과 나의 중심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건 뭐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내가 내 믿음을, 내 흔들리지 않는 내 중심을 여전히 지키고 있다라고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내가 있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보는 나는 실은 사람마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떤 날은 그런 때가 있어요. 제가 교회에 왔는데 어느 교우께서 저를 보고 목사님 오늘 얼굴 되게 좋아 보이세요. 그럼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코너를 돌아서는데 한 또 교우분이 저를 보시고 목사님 얼굴이 왜 이렇게 안 됐어요? 아, 그러면요, 제가 뭐라 그래요? 아니, 조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좋다고 그랬는데 왜 그러세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제가 그래요? 요즘 제가 좀 몸이 좀 그럼 목사님 기도할게요. 그러고 가시거든요. 근데 이 두 분이 다 저를 사랑하시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하는 말인데 누구는 얼굴이 좋아졌다고 그러고 누구는 얼굴이 이상해졌다고 그러고 안 됐다고 그러고 어떡하냐고 그러고 막. 근데요, 아마 저를 바라보는 우리 교인분들이 전부 다 다를 거예요, 생각들이. 근데 거기에 맞춰서 살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적어도 오늘은 저의 컨디션을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좋다고 말해주시는 분은 그래, 저를 위해서 힘내라고 하시는 말씀이고, 안 돼 보인다고 하시는 말씀은 보이는 그대로 하시는 말씀이지만 또 역시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고 라고 받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만약에 제가 저분은 내가 오늘 좋지도 않은데 왜 좋다고 그래? 모르면서 괜히 함부로 얘기하네? 기분 나빠 라고 생각한다든지, 저분은 오늘 내가 좀 안 좋아서 스스로도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데 여기다 더 안 좋다고 말해버리면 그럼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럼 뭐 죽으란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면 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남들이 바라보는 내가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봐주시는 나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봐주시는 나를 사람들이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봐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한 명이고 사람들은 다수예요. 그러면 다수의 평가에 나 한 사람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어주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우리는 많이 흔들려요.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건 문제가 아닌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나를 믿어주지 않고 내가 나를 의심하고 포기해버리면 그때부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많은 다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소수지만 정말 나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지킬 수 있을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고 지키면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살아계신 그분의 눈길로 나를 봐주신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면 돼요. 오늘 욥이 새 친구들의 말에 이제 답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6절밖에 말하지 않았는데 그 말에 대해서 6장의 대답을 하고 있잖아요. 오늘 그 두 번째 장인데 오늘의 핵심이 뭐냐? 오늘의 핵심은 바로 2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봅니다. 욥이 또 풍자하여 이르되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말로 읽으면 이게 굉장히 삐딱하게 들려요.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신 하나님,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신 하나님.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원어로 읽으면 제일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
전능자의 사심이 제일 앞에 나와요. 그래서 영어 번역도, 영어 성경을 읽어도 전능자가 살아계시다, 이게 제일 앞에 나와요. 그런데 그 전능자가 누구냐면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실 때도 있고 때로는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신다. 이게 2절을 바르게 읽는 방법이에요. 우리말은 꾸미는 말이 앞에 나오고 꾸밈 받는 말이 뒤에 나오니까 전능자가 뒤에 나오지만 실은 제일 앞에 나와요. 원문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자는 살아계시다. 그런데 그분은 때로는 나의 정당함을 마치 물리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는 분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그분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이게 2절의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나의 정당함을 물리치실까요? 왜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실까요? 그게 이제 1절에 나오는 풍자라는 말이에요. 풍자. 풍자라는 말은 있는 그대로의 말이 아니죠. 있는 그대로의 말보다는 조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지는 않지만 마치 정말 나의 상황을 보면 너희들이 말하는 바에 의하면 하나님은 나의 정당함은 너 정당하지 않아 물리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 나의 영혼을 마치 괴롭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괴로움을 줄 때도 있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살아계셔. 라고 하는 게 오늘 지금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욥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 3명이 나를 지금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너의 의로움이 없다고 말하고 내가 3대1로 싸우는 것 같지? 아니야. 나를 믿어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이거 잃으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요 우리의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믿어주시는 분, 나를 도우실 분, 그 하나님은 누구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당연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믿지가 아니에요. 정말 살아계시냐? 라고 다시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천지 창조하셨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거기까지 다 믿어요. 그럼 출애굽도 믿고 성경에 나오는 걸 다 믿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딘가 계시는 그냥 능력 있는 크신 하나님 말고 지금 나의 이 상황 가운데 나와 함께 호흡하시면서 나와 함께 나를 지켜보시면서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 손을 잡아주고 계시느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지금 욥은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잿더미 위에 앉은 나, 온몸에 종기가 터지고 온몸에 하나도 성치 않고 자녀는 다 잃어버렸고 재산도 다 잃어버린 나, 그 하나님은 지금의 나를 손잡고 동행하고 계신다. 나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욥기가 안 끝나는 거예요. 그걸 놓으면 욥기는 그 자리에서 끝나버려요. 그런데 욥은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자의 사심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정말 꼭 붙잡아야 되는 게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에요. 내 가족도 아니에요. 내 주변 친구들도 아니에요. 정말 놓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뭐냐? 전능자의 사심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손길로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은 새로운 환경을, 새로운 용기를, 새로운 하나님의 도우심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으면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선하신 뜻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지금 나는 헤매고 있지만, 지금 나는 엉망진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다. 그걸 믿으면 산다는 거예요. 마치 어마어마하게 꼬여있는 미로를 걸어가고 있지만 내 손에 든 나침반이 지금 북쪽을 가르치고 있는 게 이게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나침반을 믿고 어찌어찌 거길 빠져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내가 손에 든 이 나침반이 이게 북쪽인지 남쪽인지 동쪽인지 모른다. 이게 좀 고장났다. 못 나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이 다 얽혀있고 꼬여있고 고장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확실하다면, 그것만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 의지에서 이 모든 삶의 미로를 뚫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고 하느냐? 2절, 3절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여러분, 호흡은 어디 있다고요? 내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숨결은 어디 있어요? 내 코에 있어요. 이 말은 같은 말이에요. 자, 나의 호흡처럼 보이지? 이게 내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 그런데 이 호흡이 뭐냐면 하나님의 숨결이야. 그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 내 코에 있어. 즉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그래서 후,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루아흐를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어요. 즉 흙더미, 티끌 모음에 불과했던 우리가 사람이 된 건, 생명이 된 건 여호와의 숨이란 말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숨으로 살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호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말하는 건 뭐예요? 내가 숨쉬고 사는 한 하나님의 숨결은 나를 떠나지 않아. 내가 숨쉬고 사는 한 하나님은 분명히 내 안에 살아 계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건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거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욥은요 하나도 잃지 않은 거예요. 자녀를 잃었습니다. 재물을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도 잃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욥기 마지막에 욥의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2배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진짜 부러워해야 될 건 바로 이거예요. 욥은 내가 숨 쉬는 게 이건 내 숨이 아니야. 태초에 하나님이 나에게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숨으로 난 숨 쉬고 있어. 그러니까 이 숨이 있는 한, 나의 숨이 있는 한 하나님의 살아계심 끊어지지 않아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예요. 그러면요 자녀를 다시 주시지 않아도 이미 받은 거나 다친 배 없어요. 왜냐하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숨이 지금 내 안에 있는데, 그분이 날 살게 하는데,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인데, 받으면 어떻고 못 받으면 어때요? 더 누리면 어떻고 못 누리면 어때요? 거기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숨이 내 안에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3절 때문에 나의 호흡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내 코에 있기 때문에 4절은 어떻게 이어져요?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내 입술이 여기 있죠. 내 입술, 그리고 내 혀 그 안에 있죠. 근데 내 입술과 내 혀는 어디 연결되어 있어요? 내 코와 연결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코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데 어떻게 내 입으로 불의를 말하겠냐는 거예요. 지금 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입으로 지금 너희가 말하는 포기해라, 그만둬라, 이쯤 해라, 적당히 해라, 그냥 네 죄라고 그냥 말하고 그냥 끝내자, 이게 내 입이 해야 될 말인데, 바로 봐봐. 내 입에 바로 위에 뭐가 있니? 코가 있지. 내 코에 하나님의 숨결이 있는데, 전능자의 사심이 내 코에 있는데 어떻게 내 입으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욥은요 굉장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코와 입에서 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숨이 왔다 갔다 하는 내 입으로 내 코에 있는 생기에 반하는 다른 말을 할 수 있겠느냐? 난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입술은 불의를 말하지 않고 내 혀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그 바로 위에서 말했던 내 코와 내 속과 내 입술과 내 혀는 하나라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내 믿음과 내 고백은 하나다. 내 믿음과 내 삶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살아갈 때 나의 삶의 용기와 담대함은 하나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살아계신 그분이 계시는 한 나는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신앙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요 짧은 차이, 코와 입, 요 사이에서 우리는 정말 정직합니까? 요 코와 입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 바르게 살고 있습니까? 코에는 하나님의 심령을 두고 하나님의 숨결을 두고 입으로는 하나님이 어딨냐고 말하면 이건 이율배반이라는 거예요. 지금 욥의 얘기는 그거예요.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코에 하나님의 이 생기가 숨결이 있는데 내 입으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롭고 아무리 눈물이 나도 내 코에서 하나님의 생기가 살아 나를 숨쉬게 하는 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욥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삶을 버티게 해주는 하나님, 살게 하시는 하나님도 되지만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아주 중요한 역전의 모습들, 기적의 모습들을 보면요, 거기는 항상 누가 나오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을 때 역전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7장을 갑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바로 그 내용이 사무엘상 17장인데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과연 다윗은 그 꼬마 다윗이 거대한 골리앗을 어떠한 힘으로 나아갔는가? 무슨 기계를 가지고 그 앞에 섰는가? 사무엘상 17장 26절. 구약 436면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여러분, 역사는요, 다윗이 물맷돌을 던질 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역사는 어디서 시작되었느냐면 바로 다윗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시작됐어요. 아마 다윗이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면 골리앗 앞에 나설 수도 없었을 거예요. 진짜 기적이 뭐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에요. 골리앗 앞에 다윗이 나갔다는 게 기적이에요. 뭘 믿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아요. 우리가 질병 앞에서 또는 죽음 앞에서 또는 삶에 너무나 커 보이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이기긴커녕 그 앞에 서는 것조차 기적이에요. 감당해내는 것조차 기적이에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자, 그래서 36절 또 가볼게요. 같은 장입니다. 36절 그 옆에 있습니다. 사울이 걱정합니다. 야, 너 너무 꼬만데? 너무 소년이 나가 싸울 수 있겠어? 그때 욥이 한 말이에요.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 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즉 내가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와 곰도 내가 쳤습니다. 이겼습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나를 지켜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내가 내 손에 붙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나가 싸우겠습니다. 즉 이 용기를 다시 한번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서 가져오는 거예요.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저 뒤로 갑니다. 다니엘 6장. 여러분, 다니엘 6장도 어마어마한 기적의 장이에요. 무슨 장이냐? 바로 사자의 굴에서 다니엘이 살아나오는 장이거든요. 자, 다니엘 6장으로 갑니다. 다니엘 6장 19절부터 볼까요? 124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6장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이 너무너무 다니엘을 아꼈는데 다니엘 주변에 있던 간신들이 다니엘을 정적이니까 쳐내려고 모함을 했죠. 저 다니엘이 왕의 조서를 어기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향하여 절합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그를 사자굴에 가두었어요. 자, 근데 가두어 놓고서 그 다음날 아침에 왕이 이상한 일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갑니다. 여러분, 사자굴에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죠? 죽죠. 그런데 왕은 왜 갔을까요? 가서 20절입니다.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보면 우리는 아니까 믿지만 이게 미친 짓 아닙니까? 왕이요, 날이 밝자마자 막 사자굴로 달려가서 다니엘아 너 살아있지? 그러는 거잖아요. 너 분명히 살아있는 거 맞지? 야, 살아계시는 네 하나님이 야 너를 지켜준 거 맞지? 이건요, 왕이 어떻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말이 실제로 떨어지자마자 어떻게 해요? 다니엘이 걸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뭘 믿었기 때문에? 누구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말하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그 하나님이 네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셨지?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다리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나온 게 신기한 게 아니라 더 신기한 건 그걸 왕이 믿었다는 게 더 신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 믿는 다리오 왕이 그걸 믿었어요. 왜요? 바로 다니엘이 항상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였냐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구약에서 볼 때 가장 신기한 이 사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 그리고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걸어 나온 사건. 근데 이 두 가지 사건에 다 뭘 고백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인생도 수많은 역전이 필요하고요, 수많은 문제에서 극복이 필요하고요, 수많은 문제를 넘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전능자의 사심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안에서 차고 넘친다는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요, 그냥 한번 지나가는 찬양이 아니고요, 내 삶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내 코에 생기를 주신 그 하나님이 내 입에 고백을 지금 원하고 계세요.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시는 분, 전능자의 사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겠습니다. 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욥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니라 내게 호흡을 주신 하나님, 생기를 주신 하나님, 나를 생명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욥은 내 코에 있는 이 생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입으로, 그 입술로, 그 혀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남이 바라보는 내 모습 때문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굳은 믿음이 있고 나를 바라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길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 삶의 문제를 이겨내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에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걸어 나올 때에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처럼 지금 가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주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아픔을 이겨내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발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